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몇 번도 이런 사태를 겪었지만 이번처럼 전교인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기 위하여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신천지 이단의 출입 방지와 우리 모든 단체 기관들 방문자 명단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 등록하지 않으신 외부 성도님들은 주민등록증을 대조하고 그 방명록에 이름 주소를 쓰도록 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인생 전체를 의탁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시다시피 확진자만 4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도 예배 중에 마스크를 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신천지 이단이 이제 그들의 장소가 잠정 폐쇄됨으로써 2인 1조가 되어 기성교에 침투해서 자기들의 그 감염만 아니라 기성교에도 감염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부러 들어가라는 또 지시도 있다는 내부 정보도 있고 해서 교회마다 사실 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분증을 확인하는 일이라든지 또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큰 홍보물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우리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고 영적으로도 참 힘겨운 싸움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우리 일과의 관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성실함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용기를 내고 어떠한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마태복음 17장이지만 16장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분명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생의 구원을 생각하셨기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의외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거나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담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기억하며 다시 새로운 또 교훈으로 말씀으로 풀어내는 이후의 바울 서신이랄지 또 공동 서신, 목회 서신 등등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신약뿐 아니라 구약도 이미 예수님의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말씀할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분. 그분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 그분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 분인가?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뿐 아니고 우리도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분의 신분과 성품과 하는 일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어떠합니까? 신분은 관계에서 이해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하나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룩한 신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에게는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신다.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 상태는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예수님은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의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완벽하게 가장 거룩하고 선한 성품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품의 예수님의 완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랑 중에 사랑, 온유 중에 온유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겸손 중에 겸손. 네. 그런 것처럼 이 거룩한 성품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어떤 사역을?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전하셔야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시지만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해하기 쉬운 분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만 그 당시는 매우 난해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세상적으로 인증받은 그 공인된 학교를 나오신 분도 아니고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큰 세력을 갖는 분도 아니시고 외모마저도 이사야 53장 있는 것처럼 이 풍채가 아름답지 못하신 분, 그러니까 굉장히 미남형도 아니시고 뭐 하나 내보일 수 없는, 그러나 나이도 또 30대 초반, 이 청년 예수가 인류의 그리스도다. 그걸 어떻게 누가 감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실 뿐 아니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심, 그리고 삶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죠. 구원뿐만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고 같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또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사회에서 불의하게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정도면 뭐 어린아이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여인들로부터 많은 또 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자들을 아주 귀하게 대해주신 모습들, 병자들과 가까이 하시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심지어는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냐고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시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실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경 66권은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그분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신분,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반복해서 전하십니다. 반복해서. 구약도 반복해서, 신약도 반복해서, 기록된 것만 1600년의 기간이 있는 66권이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면서 깊어지도록, 우리도 수없이 비슷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깨닫고 놓쳤던 부분 붙잡고 얕은 이해가 깊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설교를 듣고 어느 성경 부분을 읽더라도 꼭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오늘 다룰 부분은 예수님의 역시 신분이 무엇이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나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가이사라 빌립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하나의 마을인데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갑자기 뜬금없이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네가 고백은 했지만 네가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과 전통에서 나온 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러한 영적인 지혜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너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을 하는 거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신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러한 고백이 됐고요. 그런데 잠시 후에 안타까운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 중에 핵심을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세력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나는 그렇게 된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다시 산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생각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딴 생각하고 믿으면 하나님 앞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걸 고집하고 엉뚱한 걸 막 따지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뜻을 모르니까. 아니, 분명히 죽는다 했는데 죽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오지 마세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이나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또 이제 풀어주십니다. 너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조차 없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너는 정말이지 엉터리로 믿고 있다, 그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종곤 목사, 너는 정말이지 엉터리 목사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정말 두려워 죽을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들어서는 안 될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너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 오직 네가 주인이 되고 네 생각, 네 판단, 네 지식, 네 경험이 하나님보다 위에 놓고 싶은 그 마음으로만 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진단을 정확히 해주십니다. 그건 뭐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을 사실은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정말 나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베드로처럼 이렇게 헛된 생각, 헛된 망상, 헛된 지식, 헛된 주장을 하는 자는 안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망, 자기의 비전과 꿈을 제시하고 밀어붙이면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 아니다, 그겁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제 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입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품고 있는 그 꿈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입니까? 우리들의 욕심입니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있죠. 이제 6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6일이 지난 시점에 더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 헬몬 산에 도착합니다. 해발 2850m, 백두산보다 높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물론 교회 전통에서는 다볼산이다. 그런데 최근 연구는 헬몬산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높은 산에 제자들과 오르시는데 딱 3명하고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왜 3명이 필요해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2-3사람의 증인이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만 데리고 가셨는데 그 사람이 나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나 봤다? 그러면 에이, 어떻게 믿어? 믿지 않으려 해요. 그래서 2-3사람의 증인, 3사람을 데려가고요. 그리고 이 높은 산에서 지금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비밀로 붙여야 돼요. 그래서 비밀을 지킬 수 있도록 3명만 축소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에는 다 깊은 의미가 있지요. 드디어 이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산에 올랐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그 밝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장차 부활하실 그 놀라운 모습을 미리 맛보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모습을 볼 때에 그 2번째로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모세는 1500년 전 사람, 그리고 엘리야는 그때로부터 900년 전 사람. 아니, 어떻게 살아서 돌아오나요? 그런데 모세는 재밌게도 죽었지만 그 시신이 어딘지 모르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마귀와 천사가 싸웁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놓고 서로 싸운다고 했습니다. 어떤 그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죽음은 죽음이나 일반적인 죽음과는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바로 이 특별한 2사람이 나타났는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밖에는 못한 자고, 엘리야는 선지서의 대표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런 분이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볼 때, 만약에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 어떨까요? 와, 아마 무서워 떨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베드로가 즉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 영광스러운 장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과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 사건을 경험하자, 주님, 초막 셋을 지을게요.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여기서 오래 머물자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장면이, 예수님은 거기에 대응하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베드로는 굉장히 실수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나는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죽지 마세요 할 때 너 사탄이야 라고, 물론 베드로 자신이 사탄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다, 그렇게까지 충격적인 얘기를 6일 전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 여기에서 우리 오래오래 머뭅시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걸 그새
까먹었거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또다시 헛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호련히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빛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들리면서 제자들에게 하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옆에 서 계시고요. 그리고 모세, 엘리야 옆에 있고요. 이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완전히 뼛속까지 새겨지게 하시려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보통 성경을 보면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환상과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큰 사명을 받아요. 큰 사명을 받는데 큰 시련이 따릅니다. 그런 게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나는 시련이 싫어, 고난이 싫어. 이건 좋고 싫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들입니다. 그래서 큰 영광, 큰 사명, 때로는 큰 시련, 그러나 그걸 이겨내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신분을 정확히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지를 계속 따라가야 돼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베드로에게 아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명확하게 또 신비로운 방법으로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요, 장로요,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은 할 수 있어요. 목사라는 일, 장로라는 일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쓰임받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조심스럽고도 두려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한마디 평생 음미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평생 다시금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물어야 할 질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련이 왔을 때, 이런 코로나 사태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사람들의 만남이 뜸하고 모임도 뜸하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모임도 많고요. 또 안 갈 수도 없고요. 피곤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냥 얽히다 보니 안 할 수도 없는데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때 좋다, 때는 이때다 라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놓치지 마세요. 나중에 지나면 저는요, 그때 그 사태 때문에 온 나라가 몇 개월 동안 그랬을 때 나는 그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말씀을 더 많이 묵상했습니다.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더 예수님을 잘 알게 됐고 정신 차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지, 나는 그때 뭐 많이 더 놀았다거나 놀 필요도 있겠지만, 아니면 엉뚱한 고백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사태가 지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올 텐데. 중요한 것은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그 기회는, 모든 기회는 하나님을 알자, 예수님을 알자, 예수님을 만나자, 그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엎드려 있을 때 그 하늘의 음성이 너무 두렵잖아요. 예수님께서 손을, 그 빛이 나는 분이 손을, 인자하신 손을 다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 외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없어요. 즉 구약의 대표자 이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구약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 율법의 완성자, 구원의 완성자임을 다시 한번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적용으로 갑시다.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저희들은 누군가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 친자. 우리는 입양된 양자라고 합니다. 양자, 친자, 양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건 동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라고도 할 수 있고. 친자, 우리는 양자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회사를 다닙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학생들 공부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목회를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셔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때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위대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두울수록 빛이 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더 진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양심이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새벽기도 마치고 어느 분께서 저에게 20만 원을 주셨어요. 목사님, 이것을 영등포 경찰서에 헌금합니다. 경찰서 교회에. 왜냐하면 오래전에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제가 그때 소방서와 경찰서를 위하여 헌금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제가 그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드릴게요. 그런데 오랜 세월 잊어버렸어요. 근데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전달해 주시면서 제가 이제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들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생생한 예화로 제가 작년 12월에 하나님 앞에 70만 원 헌금을 드렸습니다. 12월 두 번째 주일에. 왜 드렸냐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는 마음이 깨끗하고 양심이 회복하고 청결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영감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그 70만 원을 헌금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구나 해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을 때 기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지만요, 놀라운 것은 뭘 얻어서가 아니고 성도는요, 잘 들어보세요. 죄 지은 거 회개하고 찜찜한 것, 거리끼는 걸 대청소할 때 놀랍게 기쁘고 하늘의 권능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돈, 더 높은 출세를 붙잡고 그래야 살 것 같죠? No! 우리들은 마음이 진실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마음에 거리끼고 사람 앞에 거리끼는 거 전부 청산을 해야 심령이 살아서 아버지 하면 눈물에 왈칵 쏟아지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밀려옵니다. 아무리 이 세상 산더미처럼 많을지라도 어디서 이런 기쁨과 권능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국일수록 사람들은 막 이제 점점 이렇게 마음이 막 무법적으로 되려고 해요. 이럴 때 우리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정말 정직하시고 남한테 해 끼치지 마시고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회복돼야 됩니다. 세 번째,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 저희들은 무슨 일 할까요? 예수님은 그런 일 하셨는데요. 그럼 저희도 복음을 전하고 도울 수 있는 한 이웃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님 마음이 중요해요. 자기 자랑,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칭찬받는 걸로 이 세상에서 끝,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습니다. 수없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가능하면 남이 모르게 은밀하게 많이 도와주세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은 물론 북한, 중국, 일본 우리 주변 국가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 피, 예수 생명으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이 해야죠. 그리고 북한의, 중국의, 일본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김정은의 입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김정은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해야죠. 시진핑, 아베 입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이제는 섬기겠어요. 나의 거짓된 삶을 여러분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예수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변을 위해서 계속 우리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지금 많다고요. 누가 이런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피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축복 기도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앞으로 국가 정책과 또 우리의 대응에 지혜롭게 우리가 잘 협조하고요. 건강을 잘 지키고 세 가지 예수님의 신분 그리고 성품,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 오히려 빛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때는 축복의 때입니다. 다시 새로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더 정신 차리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붙들어 싸우니 뭔가 우리 가정 분위기가 달라지고 일터의 분위기, 마음의 분위기가 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